주영자매님 기도 엄청 잘하시네요. 아멘을 안 할 수가 없는 기도문들이네요. 네.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MT를 갔다 왔거든요.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팅팅거리고 그런데 이걸 좀 잡아주시면 제가 자꾸 뛰게 돼요. 이게 팅팅거려서. 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예를 같이 보겠습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예.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남게 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를 보면서 어떻게 교인 성도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나, 또 교회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교표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조언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조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분별해서 드렸으면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경건을 추구하는 예를 드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도전을 둡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특별히 이 시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는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제도 중 하나는 노예를 갖는 것입니다. 요즘에 노예하면 막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게 불과 100년 채 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 여러분 아시죠? 100년 전에는요, 노예가 활발하게 활성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씀이 별로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사도 바울이 든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 로마에서는 시민보다 4배나 더 많은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자꾸 팅팅거려 갖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전사였고 복음을 전하는 데 탁월한 아주 전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며 어떤 관점에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의 노예의 제도 시스템을 엎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봤을 때는요, 이 제도를 엎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don't get me wrong, 노예가 오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즌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에 이 노예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엎으실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때 이 타임에 사도 바울이 봤던 것은 뭐냐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사회의 제도를 무시하거나 뒤집어 버릴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 요것만 적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대로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예로 있던 자연을 있던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 가노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의 그 상태에서 부르셨는데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굳이 구태타를 내서 엎지 말고 종으로 있으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종으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막 수많은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이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때에 여러분들이 노예 제도를 보게 되면 노예들을 보게 되면 마음의 분노와 삶의 비전이 없습니다. 기회만 생기면 도망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걸려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고 어떤 사람은 끌어가서 매를 맞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어요. 도망가다가 잡혀온 사람 딱 찍.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닐 때마다 저는 도망가다 잡힌 종이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악하고 이 노예 제도가 악하고 한데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시즌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없는 얘기로 성도들이 이해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 제도를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의 종의 신분인 성도들에게 상전을 범사에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오늘 포인트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다양한 퍼스펙티브와 다양한 마음에서 엎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아까 우리 자매님 주영 자매님 감사한데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정치 색깔이 모릅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포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정치도 잘 모르고 근데 요새 정치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대통령님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다, 많은 사람이 안 좋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통령이 된 이상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선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이 노예의 제도가 악한 건 사도 바울도 알지만 오히려 악해서 그걸 엎어서 그 상전에게 대적하지 말고 상전을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1절에 보게 되면 종의 멍에를 메고 다시 1절로 들어가요. 종의 멍에를 메고라는 이 멍에는 헬라어로 볼까요 우리? 예, 후포수곤입니다. 후포수곤인데 멍에를 매다. 후포수곤인데 이 뜻은 동물의 목에 씌우는 멍에입니다. 동물의 목에 씌우는 멍에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세력, 일반적인 세력, 영향력 아래에 있는 즉 노예 제도에 대한 제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으로 악한 제도권 가운데 마치 사람을 동물 다루듯이 하는 이 악의 제도에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비록 이것이 악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모든 종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종들, 성도인 종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 무기를 들어서 싸워서 투쟁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인을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이야기는 상전이, 그 보스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잘 대해주기 때문이가 아니라, 잘해주는 사람들은 왜 잘해주죠, 그렇죠?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이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종인 신분에 주인을, 보스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격이 준비됐든 안 됐든, 그렇죠? 우리는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까기 시작합니다. 막 욕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안 믿는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주라고 생각하고 사는 성도들인데, 운명적으로, 그렇죠? 금수저를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흙수저를 타고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 부르셨다는 거죠. 거기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여러분들 보스의 인격이 구원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인격이 준비됐든지 훌륭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존경하라는 도전을 디모데에게 가리키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리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우리 자매님들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은 제 보스를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보스는 까탈 수 없고요, 정말 성격이 그렇습니다. 공경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성도이시라면, 이 성도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도는 위대하구나. Saints. 성도는 구별됐구나. 거룩하구나.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성도구나. 이 땅의 시스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스템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공경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요, 2절 우리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잘 섬기라. 그렇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네, 에베소 교회에 믿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계급이 딱 이렇게 사회의 어떤 구조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복음을 듣고 나니까 다 형제고 다 자매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서서히 주인과 종이 이제 에베소 교회로 왔어요. 믿어서. 그쵸.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막 분리되었고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서서히 믿음이라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종이 주인을 어떻게 되죠? 소홀히 대한다는 게, 소홀히 지 마음대로 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믿는 사람이니까, 형제라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안 믿는 개팍한 보스라도 주님을 섬기듯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보스라면 더 알파를 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주인을 통해서 나눌 거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서부터 7절에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이거는 이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보스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서 종들이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들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걸 반복해서 가르치래요. 반복해서 repeat this teaching over and over again to your church. 그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반복해서. 왜 이렇게 믿음의 상전을 보스를 더 잘 섬기라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믿음의 상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스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도리는 여러분이 믿음의 보스를 섬긴다면 그 사람의 캐릭터리 온전치 않고 온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온전하게 섬기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셔야 돼요. 특히 믿는 분이라면 그 분이 인격적으로 준비됐던 안 됐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성실하게 하든 안 하든 그거는 하나님과 그 분의 관계 가운데 풀어줄 거고요. 우리는 종으로서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 오케이, 포인트가 뭡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매우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렇죠? 여러분의 상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얘기하고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계셔도 우리 상사가 더 커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 상사에 관한 얘기. 학생들 있죠, 학생들. 여러분 교수님에 관한 얘기. 나를 집요하게 힘들게 하는 이 교수님. 예를 하나 더 들게요. 가정의 보스가 누구입니까? 집에서. 서로 자기라고 지금 막.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리버럴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열려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원칙을 이 시대에 되게 이렇게 파퓰러하지 않은, 인기 있지 않은 이야기인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을 맞을 생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가족의 보스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먼저죠. 하지만 이 땅의 가정의 보스는 가장입니다. 남성들이 온전하게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리버하신 분들은 뭐야 이 구닥다리 메시지 아닙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높고 낮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높고 낮음이 아닌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은 보스입니다. 어떤 보스는 멜랑콜리하고 젠틀한 보스도 있지만 어떤 보스는 괴팍한 보스도 있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보스와 상정과 종의 이야기로도 얘기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서신서인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존경하라고. 부인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남편은 부인들을 사랑하라고. 펑션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보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들에게 무슨 종들이요? 어느 종들이요? 예수 믿는 종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요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사는 건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보수가 괴팍하고 까탈스럽고 할지라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왜요? 남편에 대한 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결국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를 드러나기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우리 엄마가 저를 부흥회를 정말 많이, 이름도 모르는 막 교회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 늘 간증 가운데 들은 게 뭐냐면 여자 이렇게 막 전도사님, 여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막 간증하는데 가정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남편에게 막 얻어맞고 그랬다. 근데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결국은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주여 하고 그런 막 이런 저 꼬마 있을 때 요즘에는 이런 간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얘기는 많아요. 난 이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부인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보스 때문에, 또 보스 때문에 못 해먹겠다, 직장 옮기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수련회를 갔다 와서 그런지 좀 멜랑콜리하네 마음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사랑하지만 제가 음구를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서부터 제가 봐왔거든요. 중학교 때서부터요. 그래서 음구를 계속 지켜봤는데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카드도 그렇고 심지어 요번에 MT 갔는데 또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십자가 자기를 못 받고 죽으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은구야,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받게 해서 죽으려면 그냥 팍 죽어버려라. 그래야 이제 다음 시즌은 들어가지 않아요. 살아있겠다 그러면 이 시간만 가니. 그리스도는, 성도는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왜 은구 얘기를 하냐면 은구는 너무 온유하게 잘 살았어요. 세상에 어떤 게 없이 그냥 자기의 세상에서 너무 잘 살아서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한 이 친구에게 심지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차피 아는데, 심지어 얘가 군대를 가면 하나님께서 좀 훈련을 시키지 않을까 했는데 놀래려요. 공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도 좀 빡센 공익이 뭐죠? 제가 아는 어떤 공익은 서울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시위하는 데 가고 막 이렇게 막는 그런 힘들잖아요. 이 친구는 학교의 공익이 학교로 들어가는. 와.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얘를 쓰시려면 고난 가운데 훈련을 시킬 텐데 왜 그러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 진짜 대박. 고난으로
일을 통해서 고난을 주기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경험하면서 무조건 생각을 골리지 말고 죽어라.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노예들에게 도전하는 거 보면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God is not fair.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이거 아니에요. 다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세상은 죄에 물들기 때문에 공평함을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예수님을 그날에 만났을 때 그때 완전해집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보스를 욕하고 보스에게 딴지 걸지 말고 보스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에 이르는 성도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같은 일이 일어난다. 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일삼는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로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의 예는 바른 말씀, 건전한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경건에 관한 훈련인데요.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바른 말씀, 제가 아까 가정에서 남자들이 가장에 서야 됩니다. 이건 바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무너져 있고요. 이 말씀이 이상하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엮여서요. 뭐죠? 여자는 뭐 그걸 무시하냐 뭐 이런 오해로 이렇게 트위스트돼서 논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우리 와이프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보다 더 세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자는요, 자매는요 헬퍼, 돕는 자로 붙여주었어요. 도움을 받는 자가 큽니까? 도와주는 자가 더 셉니까? 맞습니다. 진짜 인정합니다. 하지만 참 우리의 하나님의 이 오묘한 비밀은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게 비밀이에요. 보통 강한 자를 머리로 세우잖아요. 그쵸?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남자를 가장으로 세우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고 부인이 강하지만 돕는 자로. 그래서 이게 높고 낮음이 아닌 역할의 차이인데 이상하게 사회주는 페미니즘 막 일어나서요. 그럼 여자는 연약하냐? 아니다! 여자는 왜 가장이 될 수 없냐? 아니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구조. 여자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줘야 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렉처를 듣고 싶으면 우리 조진영 선교사를 만나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바른 말씀을 마음에 두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적으로 끌리는 말씀이 아닌 말씀을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허탄한 말에 따라가지 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희가 디모데전서 첫 디모데전서를 계속 전서 후서를 공부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우리가 배운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며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예, 이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긴 거예요. 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정리시키려고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서신서를 배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리키는 분들에게 기따가 없게 들을 것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한 번만 더요. 영지주의. 이 초대교회의 가장 교회를 흔들어 놨던 것이 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어로는 나스시즘입니다. 나스시즘. 이 영지주의는 예수 믿는 유대인에게도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발휘했는데, 이 이론이 뭐냐면, 세상에 이 영지주의의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악을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신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너무 악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끊어내야 되면 비밀을 알아야 된다.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구원으로 정리하면 정말 좋은데, 구원이 아닌 다른 신비적인 비밀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바로 그 당시에 핫한 세상에 흐르는 이게 이렇게 기독교, 유대교, 주류이즘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좀 이렇게,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좀 이렇게 생각 있는 의식인 사람들에서 유행되는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하이 소사이어티 사람들이 모여서요, 되게 이렇게 교양 있는 좀 이렇게 지식인들이 하는 이 유행과, 그쵸? 또 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 안에서 흐르는 신화들이 짬뽕이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세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쯤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닌 흐르는 어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있지 않는 소창세기로 부르는 유대인의 주빌리서라는 게 있어요. 주빌리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그냥 사이드로 보는, 마치 다른 이렇게 쭉 복음처럼 미신적인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게 소창세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하면서 아브라함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가죠.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팬타스틱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어떤 이렇게 문화를 보게 되면요, 성경에 있죠. 낳고 막 이런 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족보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유블리서의 그 증거에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교도 유행이 들어와서 구원에 관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족보에 대한 논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줄기가 뭐지? 너 3대 4대야? 3대 4대 이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족보 얘기를 통해서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영지주의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부딪혀서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논쟁들이 벌어져요. 내가 맞느니, 내가 맞는 게 너가 틀렸다, 아니 내가 맞다, 너가 맞다, 계속해서 말씀을 막 싸우면서 본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니 뭐냐면, 예배 때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배 때 막 부딪히니까 마음이 갈라져서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논쟁을 금하여라. 예. 그래서 4절에 디모데 오늘 말씀 4절에 논쟁과 말싸움만을 좋아하는, 그렇죠? 논쟁과 말싸움을 좋아하는, 이 지금 영지주의와 그 유대 그 주블라테의 그 소창세기의 말씀을 복합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논쟁과 말싸움을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다음 슬라이드로 프로세모마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 아닌데요. 이 전 건데요. 제가 안 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안 했습니다. 프로세마이가 아니고 깜짝 놀랐네요. 노세이란데 노세이란데 병적으로 애착을 갖다는 거예요. 병적인 질환이에요. 즉 여러분 병적인 질환이 뭐냐면 이 사람은 늘 만나면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한다는 건데 이게 그냥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병에 가깝다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온전한 바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우리는 논쟁하는 거 하려고 하는 부른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나누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꾸짖어야 되는데 논쟁을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생명력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논쟁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으면요 그 논리가 맞다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세요. 철학자들이 엄청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입니다라는 아주 1% 오리가 없는 논쟁을 이 세상 가운데 제시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극소수한 겁니다. 결국은 구원받으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이 얘기를 지금 그러면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논리가 중요하지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중요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논리를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즉 교회 안에서 쓸데없게 진짜 이렇게 뷰티풀 인카운터에서 6주 처음에 6개에 관한 이 어떤 것이 아니라면요 쓸데없이 논쟁을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뷰티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렇죠? 기본적인 코र्스가 있는데 12주 코스의 첫 6번째 뭐죠? 첫 번째 원죄 죄에 관해서 여러분이 죄에 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 논쟁하셔도 돼요. 이건 그렇죠? 두 번째 뭐죠?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구원에 다른 구원이 있다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죠? 그 다음에 7주서부터 있는 일은요 스타일이 좀 많이 틀립니다. It's okay.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면 그냥 들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훈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부탁드리는 것은 바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 그러니까 공동체가 좋은 게 바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 온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르쳐보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뷰티풀 인카운터스를 안 하신 분들은 조만간에 빨리 최소영 전도사님을 붙잡아서 인카운터스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요 저희가 거의 3년 코스를 만든 것 같아요. 3년 코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른 말씀에 들어가셔서요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남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어 갈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제가 바빠갖고 여러분 1대1 못해도 있어요. 진엽 선교사님들 너무 바쁘셨어요. 이때 이 시즌에 스몰 그룹 시즌에 그냥 여러분이 배우실 거를 쌈박하게 다 배우셔서요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경건에 이르는 일을 여러분 하시는 것입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요, 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올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그 교회 안에 도는 온전치 않은 복음 가운데 뿌리박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치고 와서 혼동시킬 건데, 이때 여러분 다 넘어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마지막이요. 마지막으로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경건의 삶의 예는, 따라해 주십시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족해야 된다. 네. 영어로는 self-sufficiency,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 가운데, 경건생활 가운데 이 자족하는 것이 가장 강한 색깔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 이상을 품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족하는 마음. 즉, 풀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혼의 만족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부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남편 너무 사랑스럽고요, 와이프 너무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수 같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나, 이런 배신감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자족하지 않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지 이걸 고칠지, 내가 이혼을 해야 되나, 오늘 두고 봐. 너무 집요하게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이 결혼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여러분이 결혼할 상대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무리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축복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인 것 같아. 사람을 잘못 찾은 것 같아. 그 사람이 아니었어. 이게 자족하지 않고 생각이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나는 괴로워도 주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저 힘듭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죠. 자족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항상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데 바울은 경건의 이익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거짓 교사, 잘못된 가리킴의 사람에게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짓 교사는 어떻게 하죠? 논쟁이에요. 맨날 다투고, 그렇죠? 그렇지만 경건에 이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 진짜 정말 감사했어. 어려운데 누가 감사하겠어요? 아프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힘들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인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들어간다. 내가 못해서 알몸을 왔는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갔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거를 인정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부터 10절은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예를 사도 바울이 드는데요. 돈에 대한 얘기예요. 경건을 파괴하는 얘기예요. 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하나님 다음이 돈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경건을 파괴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은 하나님 위해서 살 때 돈은 여러분에 붙여지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돈에 대한 세미나를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한 5주.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돈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거 되게 깊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인트로덕션만 할게요. 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과 예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꼭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돈에 대한 시험을 꼭 하십니다. 특별히 비즈니스의 영역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케너블리티를 꼭 물으십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도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여러분의 주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은 따라오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나오실 거라고 믿어요. 뭐냐면 돈을, 하늘의 재정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조그만 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부를, 재정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통시키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돈의 재정에 대한 엄청난 고난과 훈련이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라면 제가 100%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돈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돈 때문에 여러분이 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망합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계시다면 제발 저를 찾아와 주셔서 목사님 저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기도도 저도 같이 해보고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주고요. 기면 오케이. 그러면
훈련 받으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재정을 풀 수 있지 훈련 받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설교를 마칠게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미션 그룹이 있습니다. 7대 영역을 갈 미션 그룹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다닐 미션팀이 구체적으로 재정뿐만 아니라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이 땅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영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경건을 풀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예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디모데에게 도전하면서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들 간절하게 나누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의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수를 잘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인격 때문에, 그들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심지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컴플레인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본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발목이 잡힌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을 벗어나서 이제 바른 교훈과 말씀을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세 번째,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맨날 뭔가 계속 추구하면서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마음입니다. 욕심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이 세 가지 영역을 놓고 여러분들의 맞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이것을 놓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듭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수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이건 하나님 그것보다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보스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그를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힘과 용기와 탐량을 갖추십시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게 한다고 하는 세상의 요란한 복잡한 유행적인 어떤 이야기와 흐름이 아닌, 또 교회의 잘못된 어떤 논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원하오니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자족함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이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며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빌보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